우리는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가 교회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인데 그것을 3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능력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아브라함 사라의 태가 죽었을 때 살려서 아이를 낳게 하셨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름을 불러 존재케 했다. 창조주다. 창조주요 구원주이십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은 가차없고 유독 혹독한 원수입니다. 죽음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 줄 모릅니다. 죽음은 죄의 싹스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에 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상징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진정한 상징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 우리를 대신한 죽음임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이고 부활하신 것은 의롭게 하시는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이 부활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죽음에서부터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그 영 때문에 우리가 보증이 되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어도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걸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 살 때 어떻게 사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0절짜리 보면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 산다면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살 거냐? 하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으로 설명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농사는 안 져도 원리는 압니다. 호박씨를 심으면 많은 씨를 심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호박이 둥그런 모습을 달립니다. 호박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 호박씨가 호박을 연 것이지만 모양은 다릅니다. 그처럼 우리 죽을 몸을 땅에다 묻습니다. 마치 씨를 심듯이.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 내가 난데 컨티뉴이티가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몸으로 나온다. 그 몸에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삶고 연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신의 것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그 창조 속에 원리를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예수를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높여서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20절 하반절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고 하나님 대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만유의 주, 우리가 부른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의 다양한 이름들, 다양한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다. 쉽게 얘기하면 천사들보다도 뛰어나고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단어 4개를 사용한 후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고 하는 그 구절을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열거한 영적인 존재 4부류뿐만 아니라 이름을 가진 모든 존재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세상이라고 한 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세상, this age,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죽음과 죄가 지배하는 현 시대, 오는 세대, age to come, 오는 세대는 완전히 실현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시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는 세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already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군 천사들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어 묻힌 자들, 즉 인류 가운데 있었던 모든 존재들, 영적인 존재를 포함해서 그 위에 뛰어난 존재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광과 권능의 자리로 높여지신 것, 하나님의 능력의 또 다른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 이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통치권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위엄과 함께 범우주적인 주재권을, 통치권을 부여받으신 것입니다. 나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22절 상반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렇게 붙여 얘기하지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에게 그 이름을 붙여드리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사람들은 미워서 그가 이단자라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높여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사망을 멸망시켜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질 때까지는 사망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만물이 예수의 발 아래 있다 하는 것, 여기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 악한 영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정하신 때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악한 영들을 꺾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악한 영들이 이긴 것 같아요. 그를 죽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무기인 죽음이 헛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을 순종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하늘 높이 올려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영적 존재들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과 악한 영들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과 주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을 D-Day, V-Day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놀만디 상륙작전 때 적군들이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빅토리 데이가 있는 것은 그 후에 몇 달 후입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처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전쟁에 패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병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만물이 복종하고 경배할 만물의 머리로 서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만물의 머리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노래하는 중 성전 속에 법궤를 옮겨놓고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머리,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머리라고 그러죠. 우리 머리가 우리 몸의 구석구석 모든 걸 다스립니다. 머리, 주권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을 만드십니다. 머리, 통치자다, 주권자다, 지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했다는 것, 그리스도가 권위자다, 지배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의 머리라는 것, 그가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만물에 대한 통치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실례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통일시키시려고 하는 계획의 시작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부터입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주 만물이 전체가 통일되는 전체가 다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머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사탄과 죄의 세력에서 죄인을 구원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구원하신 주님을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지만 그의 통치의 범위는 단순히 그를 고백하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은유적인 표현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 중에 목을 잘랐다, 목 잘렸다,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났다, 죽었다 하는 표현이죠. 실제로 목을 잘라 죽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목에서 몸이 분리가 되면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머리와 몸이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로 나눌 수 없듯이 교회인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에도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생명을 가진 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몸을 생각하면요,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다고 합니다. 뼈가 248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각각이 아닙니다. 각각이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기능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기능도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체들은 각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연결돼서 명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체들끼리도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지체들의 관계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협력해서 하나가 됩니다. 장로님이 높고 집사님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더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어려운 표현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나아가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시는 사역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온전히 충만하게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23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임재하셔서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충만하게 우주 만물에 통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 임재해서 주권적으로 통치해서 만물을 하나님의 구원 목표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을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이 임재해서 솔로몬의 성전에도 또 성막에도 임재해서 그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종말의 새 성전입니다. 종말의 새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러기에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뒤에 가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만물의 주가 되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권세를 하나님께 위임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 교회를 그리스도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교회,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구원을 가장 먼저 실현하고 맛보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여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일의 시작으로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그 기초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구성원들은 주님의 주권을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 능력이 많으신 주님인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크게 지었는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들어가는 큰 신전입니다. 거기에 위축당할 수 있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아데미 여신도 바로 그리스도의 발밑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크심을 바로 깨닫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알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예수를 높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악의 세력들 또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주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나아가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고집과 내 뜻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온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주의 돌보심이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태국에 뿌리고 온 복음의 씨가 열매 맺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물 주셔서 자라나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계속해 선교사역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매금강 선교회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4세대 목회자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또 나아가 가족의 일, 하나님 아들 결혼을 준비하러 북가주에 가셨는데 하나님 복된 가정의 모든 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름다운 일, 복된 일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새 힘 주시며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병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해서 학교에 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거운 날, 복된 날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